2025년 3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은 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울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죽은 자 앞에서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말을 뒤집었죠.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헤어짐의 슬픔이 있죠. 그러나 소망 없는 자들의 슬픔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소망은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외인들, 소망 없는 자들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외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에 너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때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다. 그런데 이제 믿음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외인과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그것을 믿지 않느냐? 그것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죠. 처음 부활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모든 성도가
함께 주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받고 그것을 믿고 몸소 체험하고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계속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본 같은 책 앞에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어디 있는 것인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성도들이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이 복음 전도자에게 기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셨잖아요. 어떤 무리들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대로 기적도 행하고 뭐 했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즉 형식적인 종교적인 틀에 그저 젖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잘못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주만 따르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명예를 높이거나 물질을 또 쌓아가거나 그런 곳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신앙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뭘 했습니다라고 드러낼 것이 없어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알아주시죠. 너의 모든 삶이 다 헌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인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들림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자,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15절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것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너무 귀중한 말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큰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즉 부활장에도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할 것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 그래서 순서가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이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에 빠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아직 다가오지 않은 종말에 대해서 그냥 성경 구절 여기 하나 그걸 근거로
나의 해석은 이렇다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또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 과정과 순서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중심인 것이지, 어떤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무슨 순서가 어떻게 되고 그게 뭐 순서가 틀리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 해석을 우리는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뭐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그걸 모르면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신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냐? 예수께서는 너희가 가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요한이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그랬으니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누리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휴거라고 하는데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근거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휴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로 막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막 파가 나눠지고 휴거를 부인한다, 휴거를 인정한다, 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아니다,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상한 데 빠진 사람들이다, 그런 걸로 굉장히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논쟁이 많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어떤 사건이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어떤 순서와 어떤 모습일 거다. 그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에 어떻게 묘사됐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른 데서도 성경 전체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다 말하고 있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만 성경은 여러 성경을 다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아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사건들과 그 순서들과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것인가? 성경은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들로 비유로 설명이 되어 있고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다 통합적으로 다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는 통전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계속하며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면류관을 주시고 하늘로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이지, 그것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 순서 뭐가 일어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영접하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라는 이 성경에 써 있는 단어는요, 고위 공직자가 어떤 성을,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시민들이 마중 나가서 호위하고 모셔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요. 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고 이리로 올라오라. 예,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는 자들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모습을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엇로 위로하라? 예수 재림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가 언제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아닙니까? 신앙생활 때문에 로마 정부의 박해를 받고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고, 또한 이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같이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박해를 받고, 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율법 안 지킨다고 박해하고 온갖 박해가 다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에게는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항상 인식하며 구별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아갈 바를 몸소 실천하는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들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사람 의지하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다가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